주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쁜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 움직이는 땅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돌보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이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칼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썼는데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 아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말씀은 좋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감기 걸린 사람에게 약을 줘서 감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임시 처방이잖아요. 건강한 몸을 갖게 해서 감기에 잘 안 걸리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항상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지난주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좀 아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어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지금 어떤가 하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설교가 안 올라와요. 제가 듣기로는 후임 목사님을 아직 정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이 제반 일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부목사님 설교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없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공격할 때 막아주시고요. 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의 그 실력이 다 드러났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런데 안 계신데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들의 삶의 180도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있으면 내 실력이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그 탁구장에 탁구 치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여기 모인 인원의 절반 정도는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5명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력이 좋은 사람하고 실력이 안 좋은 사람하고 탁구를 치잖아요. 안 좋은 사람도 실력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력 좋은 사람이 잘 치게 주니까.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해보면 실력이 다 탄로가 납니다. 우리도 해봤어요. 지금 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말씀을 읽으라고요. 여러분 그 하야통삼 하시라고요. 왜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네? 말씀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 아내 얘기로 돌아오면,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때도 좀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해석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구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삶에다 자꾸 질문을 해서 내가 얻어내야 돼요. 그걸 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지,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참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에도 나의 문제를 내가 바르게 보고 깨닫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 은사받은 분들에게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여러분, 정말로 이 문제는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요, 다른 사람하고 있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막상 문제가 생기면 내 실력이 다 탄로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비가 내고 창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그러긴 한데요, 저는 탁구를 치고요, 제가 당구도 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치는 것 같아도요, 어떻게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치면서. 당구를 칠 때 제가 500까지 쳤어요. 지금은 이제 떨어졌겠지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할 때 어떻게 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묻고요,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냥 치는 것하고는요 차이가 있어요. 이건 모든 것에 동일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고요, 내일은 어디예요? 창세기 46장이에요.
46장부터 50장까지 할 거예요. 그럼 매일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을 읽고 씨름하세요. 여러분 골프 칠 때도요. 저 골프는 안 쳐봤어요. 골프 치면 잘 칠 자신은 있어요. 할 때도요. 내가 어떻게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쳐야지 그냥 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냥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말씀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하다가 실패하면 다르게라도 또 해보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야통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을 명심하고요. 오늘 가셔서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46장 꼭 하셔서 그 단톡 카톡방에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제 아내하고 우리 이연숙 우리 성도님하고요. 그 성경 구절을 주고받는데 처음에는 그냥 성경 구절만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나누었더니 훨씬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올리세요. 네? 그리고 노력하세요. 지금 말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윤예가 누구냐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법적인 이름이요 외자예요. 윤예. 우리 전덕환 성도님 이번 주 생신이셔요? 아니 생신이 두 분이셔요. 두 분이요. 우리 전덕환 성도님이 19일이고 우리 어머님 윤순예. 근데 호적에는 그냥 예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예요.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럼 예야. 이제는 그렇게 불러줄 사람도 없는데 연세가 드셔도 누가 감히 얘야 그러겠어요. 생일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니 우리 나도 여자 할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아들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을 한평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딸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은 아프지 않지만 마음으로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픈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면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부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느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 위에 봉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누리는 복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헌금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 그리고 작정한 헌금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감사한 일인지를 잊지 않고 늘 고백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횟수로 말하면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꾼 걸 해석하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난 후에 2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2년이 흘렀다고 성경에서 콕 집어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 요셉이 바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게 몇 년인지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몇 년을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감옥살이 몇 년 했는지 몰라. 근데 왜 꿈 해석하고 난 후에 2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꼭 하셔야만 했나? 그것은 41장을 통해서 요셉이 2년을 어떻게 보냈어야 하며 그렇게 보냈다는 증거가 그의 삶에서 있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성경에 이런 걸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다 벌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요. 그 또 뭣도 보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보여요. 보세요. 요셉은 꿈을 몇 번 꿨어요? 요셉은 2번 꿨어요. 하나는 곡식단, 하나는 해와 달과 별. 2번 꿨어요. 2번 겹쳐 꾼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을 보여준 거래요. 그리고 바로도 몇 번 거요? 2번 거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 속에 2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그렇게 꾸었는데 요셉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요셉의 삶에 있었어요. 그건 첫 번째,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또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요. 보디발의 집에 총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보디발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가정 총무가 돼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간수장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받아요? 미움도 함께 받죠. 그렇죠?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어요. 물론 요셉이 집에서는 미움을 받았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누명을 썼고요. 감옥살이 할 때는 술 맡은 간원장이 잊었어요. 자, 요셉은 인생인지 참 팔자 사나운 인생인지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한 걸 잊지 말고 바로에게 꼭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잊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들, 좋지 않은 내용들 쭉 연결을 하면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기구한 삶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줄 때 채색 옷을 벗었나요? 안 벗었나요? 안 벗었어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벗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입고 형들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채색을 입고 형들이 막 미워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채색 옷 그냥 입고 살 거예요? 그래도 메이크 옷이 좋아?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에 다 이렇게 형통하게 막 일어나요. 그때 그렇게 잘 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주인 보디발 거예요. 미움을 받고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 것이 하나도 안 돼요. 남의 것이 돼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로 요셉이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감옥에서 나오나? 근데 왜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형들이 잘못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아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하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런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요셉이 살았다면 요셉은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내 삶은 누구나 누구의 삶이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나는 인생이 고달픈 인생인 거예요. 요셉은 고달픈 인생이었나요? 요셉이 평가했을 때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어디를 보시느냐 그러면 41장 50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이 있을 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당한 고난이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이 가슴에 뭐처럼 있었던 거예요? 한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아버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라고 하는 아픔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내 안에 갈등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내 삶에 갈등의 요소가 있고 아픔의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를 묻어두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충성하는 것, 그게 삶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런 갈등과 아픔을 송아지, 소. 두 번째는 뭐예요? 곡식. 해요? 두 가지 꿈을 꿔요. 아무도 해석 못했는데 요셉이 딱 듣고 이 꿈은 두 번 꿨지만 하나다. 하나. 그것은 7년 흉년과 풍년과 7년 흉년이 있다.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저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요셉을 뭘로 세워요? 총리로 세워요. 총리로 세웠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면 7년 풍년 들었을 때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를 계속 지어서 그 5분의 1을 거둔 것들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여러분 이 차곡차곡 쌓을 때 사람들이 좋게 보았을까요? 바보처럼 보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봤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보처럼 봤다는 걸?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셉을 따라서 곡식을 저장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요셉이 하는 일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따라해요. 그래서 흉년이 들자마자 우리 양식 없다고 바로 왕에게 와서 그 애굽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식 떨어졌다. 우리 어떻게 해달라. 그때 바로가 뭐냐면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네? 지금 어떤 때예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죠. 말세라고 하죠. 말세라고 하죠. 근데 말세를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네? 대비하고 있어요 말세? 왜 안 해요? 말세라며요. 말세면 말세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풍년 때 곧 풍년 7년 들고 7년 6년이 온다는 얘기를 요셉이 얘기를 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풍년이야. 그러면 올해까지 농사 지은 것과 풍년이 들 때 농사 지은 것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7년 풍년은 그들이 역사 이래에 이렇게 풍년이 들었은 적이 있을까 하고 그 풍년 들기 전에 잘 됐던 때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됐을 거예요. 그러면 7년 풍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막 곡식을 거두면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7년 흉년이 든다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풍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안다고 해서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대비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든 나 11주도 드리고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는 괜찮은 신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세라면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배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애굽 사람들 풍년 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해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처음에 돈을 주고 양식을 샀어요. 그 다음에 짐승, 자기들이 기르는 짐승을 갖다 주고 양식을 샀어요. 세 번째, 자기의 논과 밭을 팔아서 양식을 샀어요. 그리고 그마저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주고 양식을 살 만큼 양식이, 흉년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해요?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그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풍년을 보고 흉년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군만 그 일을 끊임없이 했느냐, 변함없이 했느냐? 요셉 한 사람만. 요셉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요셉의 명령 때문에 했겠죠. 지금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식 오르는 거? 언제 집 떨어지는가 확인해서 집 사는 거?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풍년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흉년 들은 것들을 수확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요, 쌀로 막걸리를 담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담을 아유, 그거 못 담게 했어요. 양식이 부족해가지고요. 아유,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걸 못 담았다니까요. 아니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식이 막 차고 넘쳐요. 그 양식을 어떻게 했을까? 애굽 사람들은 막 이게 허도는데 막 창고가 넘쳐. 아마도 대부분은 제대로 수확도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방치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 싸울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금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여겨지고 있냐고요. 북한은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나 애굽 사람들이 곡식이 많은 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땐 정말이에요. 왜냐? 다 걷자니 힘들잖아요. 걷어도 쌓아놓을 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걷어서 우리 먹을 만큼 쌓아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행해서 나중에 흉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걸 함부로 사용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막 이렇게 휘둘릴까요? 어떻게 알았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누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지금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흉년의 때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였다고요? 풍년의 때였던 거예요. 풍년의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흉년의 때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낼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풍성해요. 말세를 당하면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진짜 기근이 온대요. 여러분, 그때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어제처럼 내일을 살면 예수님이 오셔도 답이 없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답을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그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